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베드로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일반 서신 마무리하고 구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1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고침받고 치유함 받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함께해 주시어서 마음에 힘을 얻고 육신의 질병에 치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힘있게 깨달아서 즐겁고 복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업적이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는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주제로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의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수요 예배 때는 베드로전후서를 이어서 강론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일반 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일반 교회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 일반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기록의 내용의 방향은 신자들이 박해로 인해서 또 여러 환경에 의해서 고통,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박해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또 박해 가운데서도 소망,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또 신자가 박해에 대해서 취할 신앙과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는 또 전하는 메시지가 베드로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되고 첫 번째 편지가 전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이 된 서신입니다. 이 본 서신은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박해의 불길이 제국의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시점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고난 저 너머에는 더 큰 영화로운 구원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고 고난을 성도들이 이겨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 또 격려가 됩니다. 이걸 고난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 격려가 돼요. 그래서 격려의 서신이라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시점은 AD 64년
네로가 집권을 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됩니다. 이 시기에 베드로가 로마에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대적인 어떤 박해를 앞두고 베드로가 본 서신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명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요 바벨론에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벨론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어디냐? 실제로 유브라데스 강, 지금 이란 이라크가 있는 이 지역의 바벨론이냐? 바벨론하고는 베드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상징하는, 암시하는 도시가 로마다.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바벨론에 실제 가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문학을 보면은 계시록 17장 5절, 18장 2절에 보면은 이 영적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본 서신의 기록 장소로서 로마로 보는 것이 합당한 추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1장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신분에서 이 편지를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인사하는데, 흩어진 나그네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느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내용은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하는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깐 있는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잠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못 올 때도 있고, 대부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모함을 당해서 고난받을 때도 있고, 내가 실수를 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많아져서 어려움에 당한 경우도 있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빛으로 살고자 하면은 공연히 또 박해, 또 눈치, 또 압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을 축원하면서 인사하면서 본 서신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산송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고난을 이기고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산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유업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유업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을 우리가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다시 부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의 축복인데, 이 구원의 축복이 하늘에 있다가 땅에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찬송하세요. 외로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하세요. 찬송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라.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 당시에 사회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또 다른 종교로부터, 불신자로부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은 자신들이 힘이 없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보험을 받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으로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그 시험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크게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받으면은 근심,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근심과 걱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겁먹고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잠깐 지나간다. 그래서 시험이 지나면은 기쁨이 더 크다.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찬송할 수가 있고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승리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6번째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큰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의 진리,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고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됐다는 것을 증명한 증인들이 나타나서 그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고난 후에 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습니다. 부활도 미리 증언했고 고난도 미리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지자처럼 상고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것을 우리만을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과 고난과 영광을 상고하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천사도 복음 듣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았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세요. 혼자 있을 때도 찬송하고 또 함께 있을 때도 찬송하고. 제가 이 찬송가 곡조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찬송을 잘 안 불렀는데 찬송을 이제 제가 이 악기 색소폰,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을 불면서 음정과 박자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